네. 우리 아무 옆 사람, 뒷사람을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네, 저는 얼굴을 보니까 많이 탔죠. 저는 어제 보니까 내가 많이 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성서 지리답사를 비행기에서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 이스라엘에서 한 9일에서 총 11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없는 가운데 교인들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새벽 기도 인도를 맡은 분들이 또 인도를 잘하고 그리고 찬송도 인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사서 일하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다녀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질의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녀온 얘기는 오후 예배 때 제가 900장 정도 사진을 찍었어요. 900장 정도 찍었는데 많이 찍은 건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 중에서 엑기스만 한 1, 200장 되나요? 한 1, 200장 사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 사람인데 아버지는 요한 또는 요나라고 불렀고 이 안드레의 형님은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의 형님이 바로 베드로인데 이 직업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부가 하찮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어부가 하루층 계층이 아니래요. 이스라엘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일단 12세가 되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랍비와 함께 토론하고 또 말하고 토론하고 배워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층이 아니래요. 저는 설교를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고 와 내가 설교를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한 게 많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동안 잘못해서 잘못한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갈릴리가 어부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하루층 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간 이 안드레는 갈릴리 베세다 출신으로서 자기 형과 같이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안드레는 평소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일을 하고 나서 고기 잡고 나면 남은 시간에 되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구약 성경을 배우고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는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일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성경에는 안드레만 이름하고 요한을 말하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안드레와 세례 요한은 의리가 참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은 세례 요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늘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늘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 그 충성을 새롭고 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공고한 결과,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세례 요한은 질투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유대 광야로 몰려오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 자신의 사람, 자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찾아와 세례 요한처럼 한 번 최고의 자리에 차지해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차석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생각 외에는 세례 요한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던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가라,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동양적인 사람, 저도 옛날에 내가 4년 담임 목사님을 섬겼는데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같은 노예 교회에서 전도사님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 모실 형편도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세요. 그때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배려하는 건 좋지만 제가 그동안 한 노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죽음처럼 생겼는데, 같은 교단, 같은 노예에서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의리를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도 잘 모르겠어.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았던 거예요. 과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면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에게 가라. 이것을 우리 주님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의리가 있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첫걸음을 먼저 내딛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등대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한순간 타락하고 방탕했고 사생아도 낳았던 어거스틴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가 주님 만난 다음에 한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준 것을 경험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갑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등대교회 가보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사실 이 마음을 내가 먹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근본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안드레와 두 제자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시작. 돈이요 이러면 안 돼. 복권 당첨이요 이러면 아멘. 네, 또 아멘 하지만 저분은 정말 정직한 분이에요. 사실 다 아멘인데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말년을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래. 다 있어. 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가 봤을 때 첫 마디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고 내게 왔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두 제자가 특별해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특별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도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랍비들의 말씀과 달라서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 권능이 있어가지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병든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그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아멘.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소문이 여러분 이방에서도 오고 요단강 건너서도 오고 저 시리아 쪽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얼마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찾으러 왔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요 단순히 두 제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김양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찾으러 오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과 생각과 기대가 다 제각기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율법에 복잡하고 신비하고 이런 율법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형식주의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두개파라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구하고 야심찬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지위와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그런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열심당처럼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투쟁을 하는 민족주의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의 은둔자인 에스네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세상을 떠나서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혹시 아까 우리가 돈 얘기했을 때 아멘 했는데 여러분 인생의 안전을 찾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안정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 안정된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사장님이 얼굴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네? 좀 많이 줘야 되지. 네, 이거 전화해 줄게. 안정된 지위를 찾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인생의 말년을 또 편하게 지내고 물질적인 안전을 구하고 남은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마지막 좋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목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인생의 넓고 깊은 우리 인생의 시간에 비하면 가치가 낮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속에서 한번 불면 안전을 추구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전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죽음으로 끝나는 불안한 안전이 아니고 참된 안전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라는 질문에 안드레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랍비요. 랍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인데.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30발째로 주님께서 그 말을 와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10시부터 10시는 유대인의 시간 10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많은 시간을 저희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구약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안드레는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친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여러분은 아멘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안드레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사실을 본인이 확신하고 가장 먼저 지도를 뛰어가서 자기 형님 누구예요? 베드로 형님에게 가서 형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거기 가면 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만나야서 합니다. 왜 이리 썰렁하죠? 우리가 41절에 메시아인가?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 우리가 메시아인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처음 여자 안드레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진해서 첫 번째가 아닌 차석의 자리를 취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최고가 되길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진해서 자기 자신이 최고의 위치보다는 차석의 자리를 좋아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드레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드레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안드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말해요. 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성경도 안드레를 소개할 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시몬의 동생 안드레. 그래서 사람들은 안드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잘 알죠? 베드로는 하도 사고도 치고 베드로 없으면 교회도 안 돼요. 또 그럼 또 베드로가 있다 해서 또 교회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고도 치다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안드레를 얘기할 때 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중심 인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특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인데 안드레는 빠졌어요. 입이 튀어나올만 하죠, 그지? 입이 튀어나올만 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특별히 내가 죽게 되시 기도할 때 베드로, 요한 안 데리고. 여러분, 안드레가 빠졌어. 안드레가 빠졌어.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 서운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등대교회 18년대 가장 내가 먼저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첫 받다가 나왔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 집사 서입사도 안 주고 제대로 해야지 주지. 18년이면 그냥 하여간 안드레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사실에 충분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최초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가 안드레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안드레 때문에. 그래서 안드레가 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치에 맞게 따져서 마땅히 내가 사도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기대하거나 예수님께 요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유명한 형 베드로 뒤에 서는 것에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안드레 자신보다도 형이 드러나고 형이 각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안드레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역할을 맡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안드레에게 높은 자리와 직책과 명예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좀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자주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정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참 자기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평생 일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가 임원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직책 맡은 것도 아닌데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의사하고 손들고 갑자기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고 이렇게 튀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 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자신은 베드로처럼 위대하지 못하지만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 되게 하고 한 인도자 안드레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들로 하여금 위대하여지도록 하는 자는 역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은밀히 선을 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드레에게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안드레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되면 아멘 해보세요. 안드레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안드레는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기꺼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차석의 자리에서 만족하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안드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최초 제자 안드레는 언제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성격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을 가장 닮은 사람이 저는 안드레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게 3번밖에 없어요. 오늘 첫 번째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사건이고 안드레가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켜줄 때 그 중심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정신도시락을 그 어린아이의 정신도시락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적은 어린아이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안드레에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건 따로 언젠가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 사람이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을 때 다른 제자들 그 이방인이 뭐 예수님 앞에 오고 다녔다 쓸데없어 필요 없어 라고 카트하는데 미래는 친절하게 헬라 사람들 이방인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레가 있었어요. 안드레에게 큰 즐거움은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한 소망으로 여겼고 선교사적인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빨이 빠져가고 있으면 바람이 자꾸 새 6개월이면 이빨 다 들어가 앉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안드레는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머물러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42절에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냥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보시고 라는데 이 봤다는 표현이 좀 헬라 성경 언어 성경을 보니까 단순히 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 있다고 찌릿찌릿 통해 안 통해? 어? 깊이 봐. 그 슬며시 봐. 왜 내가 저기만 보고 얘기하지? 우리도 옛날에 다 사랑해본 적 있죠. 우리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 저 멀리서도 사랑하는 사람 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연애는 다 해봤어요? 아, 좋아요. 연애해봐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애해야 돼. 연애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죠. 아. 연애했어요 우리? 두 분 연애했어요? 저희 노래방 사장님 보고 연애했어요 둘이? 네. 그냥 안 보고 깊이 봤죠? 오래 봤죠? 끝까지 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이 보셨다는 표현은 정신을 집중한 의식을 나타냅니다. 정신을 집중한 의식. 뭐 여러분처럼 강사 째려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고 사랑하는 말 끝까지 단순히 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간파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박하리라. 이 말은 너 지금 벤이라고 있는데 장차 교회 반석이 될 겁니다. 개박한 말,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개발한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고대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통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이 하나 있고 또 자기 나라 모국어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 페트로, 이것은 헬라어로, 개발은 아람어인데 둘 다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나와요. 도마는 아람어고 헬라어로 도마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또 디도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쌍둥이라고 해봐요. 뭐라고요? 네, 아이고 잘하시네. 우리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속옷과 겉옷을 짜줬던 과거
다비다. 여러분 다비다를 많이 도용해서 뭐 다비다 여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헬라어로서 암노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바꿨어요.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형 발 뒤꿈치를 잡아 내가 형 될 거야.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복강 건너기 야곱 나루터에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이따 오후에 때 야복강 사진 찍어왔어. 그거 보여줄 테니까. 야복강가에서 나루터를 지나기 전에 밤새도록 천사와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새로운 만남이 된 후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했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져준 거지. 기도 응답해 준 거지.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어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때의 이름이에요. 무당이 개똥이 이렇게 불러주면 그런 이름 말고 옛날에 무시해가지고 그냥 무당이 지어주면 오래 산다고 뭐 저주가 피해간다고 그냥 무당이 지어준 이름 쓰고 우리 집안에도 우리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내가 안 게 다행이지. 그게 다 못살이지. 이름을 변경시켜줘.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록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어. 어떤 개인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한 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었으므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장차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단순히 베드로의 인생이 단순히 갈릴리 어부로 고기 많이 잡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기 잘 잡는 어부지만 베드로 속에는 교회를 세우고 12 제자들을 돌보아주고 초대 교회에서 핍박 많고 죽음 많고 고통 많고 환난 많고 고난 많고 힘든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을 위대한 가능성을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가능성이 있다면 아멘. 가능성이 없다면 노멘. 노멘이 왜 나오냐. 다시 얼굴 한번 봅니다. 다시 얼굴 봐봐. 저 반주자하고 사모님도 둘이 가서 얼굴 한번 봐봐. 얼굴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씩 한번 웃어줘.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이 쓰실 만한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 두 사람은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주님처럼 그렇게 가능성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장점보다는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날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 여러분, 목사는요, 출생과 죽음에서는 역사가 없이는 안 돼. 애기 낳았어요 하면 가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 나만 아는 비밀을 얘기할 거야. 나는 분명히 처음 난 애기가 별로 안 이쁘거든. 이게 이티인지 사람이 잘. 그런데 그 부모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이쁘다든 이쁘다. 그러고 나는 속으로 이티 같고 별로 안 이쁘지. 예 집사님 너무너무 이쁘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지 자식이 이쁘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볼 때요, 잘 못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9가지 속색이고 예민이고 막 갑질해도 부모는요, 자녀가 한 가지 잘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잘못한 9가지가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결혼해봐야 알지.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 몰라. 내 말이 지금 저 설교를 들으려면 최소한 결혼을 해봐야 돼. 아멘. 아멘. 아, 여기 또 내가 아멘 왜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다른 사람의 말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다 무시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세상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의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부족해도 제자들도 3년 동안 제자들 불렀을 때 지금은 부족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그들이 훗날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의 부족함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귀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신앙생활 끝까지 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단점을 성령께서 보완시켜 주셨습니다. 장점은, 원래 있던 장점은 더 강력한 장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위대한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가능성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